제가 작년 12월 달인가요? 12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연말 선물이라면서 기침을 주신 이래로 그 기침은 거의 다 난 것 같은데, 감기죠. 참, 감기. 그런데 아직 이 기침이, 헛기침이 계속 남아서 잔기침들이 잘 사라지질 않습니다. 또 희한하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중간중간에 기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 말이 참 많았구나. 그래서 말을 좀 줄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인이다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께 요즘에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거는 성도님들이 아멘이라고 하지 않아서 목사가 기침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침이 나오기 전에 먼저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전통에 따르면 종려주일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가 이곳에 매달아 놨는데, 사실은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바로 부활주일, 그 이전까지를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함께 섬기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을 완수하시기 위해 그 예루살렘 도성을 입성하시죠. 그 입성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다라는 유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읽게 될 이 본문 말씀, 이 이외에 많은 복음서에서, 4개의 복음서에서 공히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는데, 실제로 종려나무를 거론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요한복음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오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종려나무란 말이 나오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이야기처럼 나무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흔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흔든 게 아니라 밑에 깔았지요. 깔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음서에서 공히 이 대목을 다 다루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히 알 수 있듯이 그것이 곧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하나였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육신의 생명을 다투는 운명적 사건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을 쥐고 있는 커다란 사건이기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루비콘강을 건너가듯이 저 길을 건너가면, 저 길을 향해 가면 이제 그에게 닥쳐질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육신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운명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 오늘 이 호산나를 부르며 외쳤던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임과 동시에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대목이요, 이 마지막 가신 여정의 길이죠. 마지막 가신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이것을 아주 매우 극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풍자적으로 또는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대목이죠. 오늘 예수님의 일행이 이 예루살렘 근처에 다다르자 예수님이 그의 2 제자를 지켜서 이 맞은편 마을에 가서 그곳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풀어다 가져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를 가져오시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께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도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것에 깔고 그리고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그곳에 다 덮어놨더라. 그리고 그것을 깔고 펼쳐서 그의 가는 길을 환호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며 말하기를 호산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의 왕가를 다시 세울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소구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새끼 나귀를 탔다라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도성에 입성하는 이 장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떠올리십니까? 실제로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 복음서의 기자가 특정한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기 위해서 마치 그것을 풍자하듯이 그려놓은 대목임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사, 전쟁사라든가 아니면 영화를 보더라도 당시 이 도성에 입성하는 이 장면은 많은 전쟁의 영웅들, 카리스마적인 왕이라든가 전쟁 영웅들이 전쟁에서 승전을 한 뒤에 도성에 입성하는 일종의 개선 행렬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개선 행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 앞에 서서 그 전두 지휘하는 그 장군이나 왕의 모습, 정복자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늠름하고, 그리고 그는 진취적인 모습을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왔던 말 역시도 아주 화려하고 아주 건강한 그런 말을 타고 갔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그것을 풍자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 대목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 장군과 정복자인 왕이 개선 행렬을 행하고 있을 때 그 모습 속에서 그 많은 모습들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가 가지고 왔던 많은 전리품들과 그 뒤를 따르는 포로들 그리고 많은 노예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안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게 된 수많은 재물들과 노예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환호했겠지요. 그리고 마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은 환호하며 그들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개선 행렬을 이야기하는 것 치고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시쳇말로 참 모양 제대로 살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왕으로 오실 그분이 타고 오는 그 말의 모습은 건강한 종마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왔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정신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이 모습이 굉장히 우스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나이 30이 다 된 남자가 타고 다니는 말도 아닌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그냥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대통령이 의전 행렬을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이 움직이면 국가의 원수가 움직이니까 그 세단 차가 있고요. 그 주변에는 그를 경호하는 수많은 차량들이 뒤를 따르지요. 만약 그가 걷더라도 그 주변에는 까만 안경을 끼고 귀에 뭔가를 꽂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모습을 여러분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그러한 행렬 속에서 그런 거대한 차량이나 또는 그러한 거대한 행렬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타지 않는 리어카를 타고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력거를 타고 대통령이 행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이미 아는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이 대목은 아주 당연스럽게 다가오는 대목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이 사건은 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깔았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그것은 왕이 올 때 행했던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온 것이 무엇이든
오늘 복음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분명한 사실은 이분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는 것은 개선 행렬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사한 말이 아니고 근사한 행렬이 아니라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와야만 했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장차 우리를 찾아오실 왕은, 평화의 왕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복자 왕이 무기를 들고, 전쟁의 무기를 들고 모든 전리품들과 그리고 노예들을 이끌고 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참 진리와 참 공의와 참 평화를 갖고 오실 참된 평화의 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장차 오실 평화의 왕, 그 메시아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지만 그가 들고 올 것은 전쟁의 무기나 전리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은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참된 평화와 참된 정의, 그리고 참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이 대목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의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예언자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은 바로 평화의 왕 메시아가 오는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껏 가지 않았던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늘 복음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죠. 이 마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하셨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은 때가 찼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급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임박했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그 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으니 이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제1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곧 요한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게 바로 준비된 자의 모습이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이 바로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바로 그 길을 예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회개라는 말 자체가 이 메타노에라고 하는 헬라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요, 이 길을 바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 삶의 길이 잘못된 것을 안다면 그 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바꿔야 이제 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던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문이 닫힙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저기 도착점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길이 잘못되었는지 옳은 길인지 예비하십시오. 되돌아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가던 길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 그 길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말을 잘 아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사울이라 이름으로 불릴 때 그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유대 회당을 찾아가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지요. 그가 걸어갔던 그의 삶의 여정, 그의 삶의 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지요. 그리고 그가 길을 되돌려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길을 되돌려서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가서 그를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가? 그를 찾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든 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 곧 하나님 나라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았던 잘못된 길을 바꾸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지껏 살았던 죽음의 길, 사람을 핍박하고 멸망시키려 했던 그 길에서 되돌아서 고든 길로 가서 살라 이 말입니다. 올바른 길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회개하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 회개하라는 말의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을 뛰어넘으라라는 의미가 그 회개에 담겨져 있는 말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존의 관념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방향이 뭐고 목적이 뭡니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과 또 우리가 나가야 할 방법, 그 방식, 방향, 목적에 대한 것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첫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그것을 준비하는 준비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길, 우리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반추하면서 우리의 길이 지금 제대로 온 것인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면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새끼 나귀를 타고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 이게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존의 세상 권력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대목을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누르는 강자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정복자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 있는 자, 가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사회가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흔히 한국 사회에서 갑질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질이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은 또 다른 길이 있으니 그것을 예비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말은 내가 이미 갖고서 그 무언가를 취하고 남을 압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꿈꾸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로또가 어떤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행성에 대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잘못과 부정적인 측면들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다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이왕 맞으면 돈다발에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들 심리 아닙니까? 분명히 세상이 그것을 통해서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으로 힘없이 당하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방식을 우리도 모르는 새 옳은 방식, 옳은 길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인 거죠.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굳이 오늘 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걸어가셨다 이 말씀인 겁니다. 왜 굳이 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그것도 근사한 말도 아니고 새끼 나귀 타고 폼 빠지게 그러고 들어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당시
이 예루살렘은요, 여러 측면에서 이스라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중요한,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 헤롯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죠. 새롭게 증축이 되고 리모델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가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왕궁도 그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화려한 왕궁을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그것은 어느새 유대 사회의 핵심 모습이 됩니다. 상징적인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비록 성전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당시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는 이미 성전의 역할과 의미는 퇴색해버린 이후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복속하면서 복속 국가로, 식민지 국가로 그들을 다스리면서요, 그들을 다스리기 위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 엘리트층을 포섭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기득권 세력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기득권 세력의 핵심이 누구였는가? 흔히 말하는 성전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당시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그들을 유대 사회의 가장 높은 상층부로 이들이 초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식민지배의 정당성과 그리고 식민지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세력이었던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서기관들, 유불법 학자와 같은 사람들을 지배 세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은요, 그 정당성을 확증시키기 위한 논리를 펴내는 공간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연결고리의 역할로 머물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성전에서 많은 성전세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세를 거두어서 그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 공납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자신의 지배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능하게끔 그들에게 종교적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세뇌시키고 있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성전의 의미를 갖고 있었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유대교에서 하나는 바로 성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면 바로 이 유대의 성전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내가 온전히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증명하는, 검증하는 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컨대 심판의 역할을 바로 성전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율법 가운데 잘 살았다 하더라도 행여 내가 잘못 살았다 하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 사람들에게 성전이 있고 없고는 내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죄사함을 얻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믿음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불가능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불순종과 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그들에게 사라져 버린다면 그들에게 삶의 진정한 본질과 목적은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에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성전에서 온갖 부패와 부정이 횡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었던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전이요, 종교적인 독점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마치 구원을 장사하듯이 사람들을 취급해서요, 종교 장사 행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러한 모습들이 뒤집어진 사건이 있지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례는요, 당시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준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씻기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얘기죠. 죄는 성전에서만 씻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물에서 씻긴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을 가능케 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에게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성전 세력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사고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생각에 그 너머에 있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 말인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성전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건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임과 동시에,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지배 세력들, 성전 세력들에게 이것은 아주 분노할 사건이었죠. 이것을 예수께서 명확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것처럼 성전의 척결 사건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공분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 도성 입성 이후에 고난의 과정을 가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그가 져야 했던 십자가의 형틀은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범죄자에게 주는 형틀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달게 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길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죽음으로 향해 가고 비록 육신은 고난의 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넘어서 우리의 생각 저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 있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힘과 재물,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래서 지배자가 들어가듯 늠름한 모습으로 그곳에 진군해 들어가는 그런 세상의 정복자의 길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참된 정의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오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비록 육으로는 죽음이요 고난이었지만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을 얻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옛것은 죽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호산나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외쳐야 할 호산나 구원의 길, 그 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번영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길, 십자가에 물어야 할 그 길의 모습은요, 다소 거칠고 좁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어질 평화와 참된 생명의 기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산나를 외치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고난 주간에 이 많은 초대 교인들은요, 예배와 금식 그리고 구제와 자비를 통해서, 긍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도 이번 한 주간은 고난의 길로 선포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먹는 것도 줄이시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욕망이 되었던 것도 한번 줄여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는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도 비록 세상에 보기에는 나귀 새끼를 타듯이 참 초라하게 짝이 없는 모습일지언정 오늘 그 길을 한번 따라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날 우리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나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